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전체 53장 전체를 볼 텐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벌써 다음 주면 땡스기빙 선데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 또 땡스기빙 이후에 뭐가 오죠?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이 오고 이제 연말이 다 왔습니다. 연말이 저의 진짜 문턱앞까지 다가왔습니다. We're near the end of the year already. 여러분 지금 이제 1년이 어떻게 그냥 훅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확 지나갔고 벌써 연말이 다가오는데 이 연말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것도 많고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우리가 그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것들도 많고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고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As the end of the year is nearing, we need to focus on our Lord Jesus Christ more and more. 여러분, 우리가 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할 것이 많고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질 때 더 힘써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As our minds are preoccupied by so many different things and as we are distracted
by so many things. We need to remember Jesus Christ. We need to make a better effort and attempt to remember Jesus Christ. 여러분, 우리 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해잖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해.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 마지막으로 설교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마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As we think of or as we hear the name Jesus, we have this image of Jesus. Does he kind of look like this? 여러분 그 예수님 생각하면 이 모습이 좀 떠오르나요, 여러분? 예수님 모습하면은 이렇게 긴 머리에 그렇죠? 아주 부드러운 그 피부와 그리고 잘 가듬어진 이 수염과 그리고 인자한 눈빛과 그렇죠? When we think of Jesus, the image of Jesus, we think of this long hair and very well trimmed beard and very fair skin, right? Fair skin and blue eyes.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고요. 그런데 이 모습은 그 4세기경에 비잔틴 문화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예수님의 그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거룩하신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계속 그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So this picture actually comes from, it originated from the Byzantine culture in 4th century when they are trying to make an image of Jesus as an expression. It's not really a full description of Jesus, but it's more of an expression or symbolizing who Jesus, the kindness and the grace of Jesus. So they, in every artist after that 4th century has tried to portray Jesus in such manner. 그런데 얼마 전에 BBC가 제작한 Son of God이라는 다큐멘터리에 소개된 예수님의 얼굴은 이런 얼굴이었어요. 이 얼굴이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유고를 채집해서 그 사람들의 이제 그 보통 사람의 얼굴, 그러니까 거기에 평균 남자, 그 나이 또래 남자들의 얼굴이 대충 이렇게 생겼겠다 하고 만드는 형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A few years ago, the BBC has produced a documentary called Son of God, and in that they portray Jesus. This is not really a picture of Jesus, but this was an average person, average Galilean who lived in the time of Jesus. And they're saying this probably is more accurate picture of Jesus than the previous picture.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저희 가족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깨지 말라고. You're destroying my fantasy about Jesus with this picture, this painting.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실질적인 모습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I'm not saying that Jesus actually looked like this.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다 틀리게 생겼는데 꼭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보여드린 그 사진보다는 오히려 죄송합니다. 이 사진보다는 이 사진이 예수님의 모습과 더 가까울 수 있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I'm not saying that this is accurate picture of Jesus, but this is probably more accurate than this picture of Jesus.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셨나요? 아유, 저런 모습을 내가 닮아야 된다고. So I have to be like Jesus, like that. Someone who looks like this.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보다 더 실망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읽은 이사야서 53장에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But Jesus, who was described in the passage that we read, is probably more disappointing than this painting.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53장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53장 여러분 이 53장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믿으시죠 여러분? 이거를 읽으면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When you read Isaiah 53, you can't think of other person than Jesus himself. Do you know that we share 우리가 구약 성경은 그 유대인들과 같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Did you know that we share the same Old Testament as Jewish people? But in Jewish synagogue, many times they don't read Isaiah chapter 53.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잘 읽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주면 유대인들에게 읽어주면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So when you read this to Jewish people, they say, who is it talking about? 여러분, 존 맥카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맥카더 목사님은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거기에 복음서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서는 바로 이사야서 53장이라는 것입니다. John MacArthur, the famous preacher and the teacher and scholar of the Bible, says that there are 4 Gospels, Matthew, Mark, Luke, and John, but he says there's additional Gospel, which is Isaiah chapter 53.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How is Jesus or the Messiah expressed in this chapter 53? 첫 번째, 연한순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연한순. 여러분 연한순이 뭔지 아세요? 아기 새싹 있죠. 아기 새싹. 아직 자라지 않은 보잘것없는 물론 생명은 있지만 정말 그 너무 위태위태한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표현된 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Jesus or Messiah was described as a young plant who has a life but it's very fragile. It looks very fragile. And second expression is a root in dry ground.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고 보잘것없는 이런 표현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is is what Isaiah is prophesying about the Messiah. He's like a young plant or root that came out of the dry ground. 계속 보실까요? 그리고 그는 멸시받고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That he is despised and rejected. 그리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또한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A man of sorrow and he knows many griefs or grief. 이렇게 슬픔을 갖고 연약한 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하고 위대하고 막 이 능력을 베풀고 아름답고 온유하고 인자하고 정말 우리가 섬기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연한 순 같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멸시받고 버림받은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This is a description of the Messiah, that he's like a young plant, a root in a dry ground.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a man of sorrow and no grief. This is a description of the coming Messiah, or the Messiah, Jesus Christ.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We must ask this question. 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했을까요? 다른 모습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이게 강건하고 보기에도 너무 진짜 따르고 싶고 위대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도 올 수 있었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왜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The question is, why did Jesus come with this kind of appearance? He could have come as a man who's attractive, who appears to be strong and authoritative, but why in this manner? 여러분 그 해답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겠습니다. 4절 6절 한번 보실까요? 4절에서 6절 한번 보시면 4절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 여러분 4절에서 6절부터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What is the word that keeps on appearing in verses 4 through 6? 예? 우리, us, we. 예수님이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힘없어 보이고 초라하고 정말 생명력이 거의 희박할 정도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He came to us in that manner, in that appearance because of us. We are 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 We are the reason that he came in such a manner. 우리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우리의 관계를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오셨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모습,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 대한 것을 더 자세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우리의 관계가 바로 뭐냐면 우리와 예수님과 그 자리를 맞바꾸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Jesus came not just for us. He didn't just come to die in place for us, but he came to trade places with us.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습, 초라한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In other words, that the appearance of Jesus that was described in Isaiah is our appearance. That Jesus came to take that place. 여러분 제가 의자를 지금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있는 자리예요. 저주받고 고난받고 그리고 징계받고 그리고 벌받고 형벌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멀리 우리가 갈 수 없는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죄가 없는 이 자리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자리를 떠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자리를 맞바꿈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We were sitting in this place where we were the sinners. We were the people who were under the wrath of God. We were to die as a punishment of our sin. However, Jesus, who was sitting in a perfect place, there's no sin, there's no sorrow, but he came out of the seat to come to our place, to be a substitute. 우리 대신해서.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Let's look at the verse again. 5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 예수님은 찔리실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제가 잘 보이질 않아요. 여기. 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그가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He was not under the subject of the wrath of God or the punishment of God, but he came into that place to replace, to be that substitute.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여러분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우리의 죄악을 그가 담당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와 자리바꿈을 하신 것인데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여러분, 예수님이 because Jesus came to replace us, 우리한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디 있죠, 여러분? Where do we go now? 예수님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We can go to the place where Jesus came.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This is the gospel. This is the good news.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기로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자리 바꿈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Because how he came to us and traded places with us that we are able to sit where Jesus was supposed to sit.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We know that Jesus took that punishment and he died on the cross. 근데 여러분, 그거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에요. That's not all there is to it. He did not only come to just die in our place, but he came to live as us. 우리처럼 처음부터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자리바꿈을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셨던 것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Jesus had to experience something that he's never experienced before. Hunger, 배고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을 때는 배고픔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몰랐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하실 수 있지만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을 안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피곤함을 모르셨습니다. He never experienced fatigue. He never experienced discomfort. 불편함도 몰랐습니다. 손을 더럽힐 줄도 몰랐습니다. 땀을 흘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느꼈다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모든 정욕도 이 자리에서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The fact that he experienced hunger, he experienced all the desires and the lust of the human beings. As a human, the only difference is that he did not give in to those temptations. 오직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다는 것뿐이에요. 그 정욕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부터 보시면 So as you read starting verse 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곳에서 편하게 하늘의 왕자로 Prince of Heaven, Son of God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그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자리를 맞바꿈하기 위해서. Jesus could live as a Son of God, the Prince of the Heaven, but he left this comfortable place to come to our seat where it is uncomfortable and it is full of wrath and death. 여러분, 여기서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Let's look at verse 10. 10절에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연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렇게 나왔어요. If you look at this verse, it says, yet it was the will of the Lord to crush him.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을 보면요. 다른 해석본을 보면은 번역본을 보면 but the Lord was pleased to crush him. 하나님이 그 아들을 상하게 하심을 기뻐하셨도다 그런 말이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표현이에요. This is something that we cannot fathom. We cannot understand. The God who is God of love, I know He did it out of love for us, but it still doesn't make sense that He sent His Son to be crushed, and not just to be crushed, but He enjoyed or He was pleased to crush Him. It just doesn't sit well with us. 여러분 이게 잘 받아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이걸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So if you have any children of your own, you cannot understand this. 마음속에 이 구절을 가지고 엄청 고민하고 심각하게 진짜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really are troubled by this passage. How can God crush His own Son? And how can it says that He was pleased to crush Him?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2009년도에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 그 성령 집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3일 집회였는데 준비하는 날부터 시작하는 날부터 저희 둘째 캐리슨이 열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둘째 날은 열을 재보니까 110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열이 110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So when I was in Dallas pastoring this church, we did this revival meeting for a weekend, and starting first day, my second son, Carrison, started to have fever. And second day, when I measured his temperature, it was over 110 degrees. 그런데 이 성령 집회가 뭐였냐면은 치유 집회였거든요, 저희가. So this was about healing. This revival meeting was about healing. 그래서 제가 막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힐링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얘를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나? 지금 이머전시를 가야 되는데 갈 상황인데 내가 얘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가 낫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낫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집회를 통해서 도전을 받을 것이다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So as I prayed and contemplated whether I wanted to take I were to take him to the ER or not, God gave me this strong conviction that God was going to heal him, and through this healing, many people will be blessed. 그래서 둘째 날 이제 제가 밤을 새면서 얘를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정말 난로 덩어리처럼 뜨거운 아이를 붙잡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새벽이 되니까 열이 좀 식으면서 이제 그 다음 날 얘가 나은 거예요. So all night long I've been praying for him and God will heal him, and next morning, sure enough, God healed him.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이제 그 다음 주일에 그 간증으로 나눴어요, 성도들하고. The problem was that the problem actually started when the following Sunday I shared this testimony with church members. 그랬더니 저희 그때 교회의 youth pastor가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이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정말 목사님의 믿음에 저는 참 도전을 받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같은 아버지로서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메일의 내용을 보냈어요. So after I shared this testimony, the youth pastor of that church sent me an email saying that, Pastor Ray, I really respect what you've done, and I am challenged by your faith. However, as a father of a son, I do not agree with what you've done. You put your son in a very dangerous situation.
처음에는 제가 그 이메일을 받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I was offended when I read that email. 내가 내 아들 가지고 뭐 한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이해가 된다. 나도 그때 무슨 생각으로 이랬는지 모르겠다. 참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110도가 넘어가는 거 여러분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This was indeed a very dangerous situation. I did put him through a very dangerous situation.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한다 하시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순종을 통해서 얻은 것이 치유가 아니고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그 다음 주에 또 간증한 게 뭐냐면 내가 얻은 것은 아들의 치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주신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었어요. What I gained from this experience was not the healing of my son, but what I gained was the glimpse of God's heart when He sacrificed His own son for us. 여러분, 제가 그 아들을 병원에 안 데려가고 기도한 거랑 하나님이 독생자 주신 거랑 비교가 안 되죠. What I've done cannot be compared to what God had done. However, 그때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를 크러쉬하는 거를 즐겨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아들을 이 자리에 내어줌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는 만민들이 이 자리에 옮길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뻐하신 거예요. What God was pleased with is not the fact that He was able to put His Son on the seat of the wrath, but the fact that when Jesus came to trade places with people, so many people could come to the place of His Son Jesus. That's what He was pleased with.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Let's look at verse 11. This is not my word, but this is what God says in verse 11.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Out of the anguish of his soul he shall see and be satisfied. 여러분, 수고한 것이라는 단어를 anguish라고 했는데 이 anguish라는 단어는 비통함이라는 단어와 더 어울립니다. 비통함. 아들이 크러쉬되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아들이 크러쉬가 되는 것을 비통하게 여기고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지만 그렇지만 그가 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영광의 자리에 옮겨질 수 있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라는 거예요. His heart, God's heart was aching. His heart was ripping apart as He was witnessing His own Son being crucified on the cross. But as a result, so many people could come to the seat of the glory, and that's what satisfied Him.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You remember that I asked this question, why did Jesus come with this kind of appearance? 답을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와 자리 바꿈을 하기 위해서. The answer I've already shared, to trade places with us.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모든 빈약한 모습, 악한 모습, 심판받고 고난과 벌을 받는 모습,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What is describing in Isaiah chapter 53, the appearance of weakness, the appearance of humility, the appearance of the person of wrath, and the person of the subject of rejection and oppression. That's us.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고 우리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Jesus became me. He became you.
여러분 이 모습 자꾸 보여드리니까 실망되시는 거 아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모습을 자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을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깨는 이 모습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닮으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I know we're striving to be like Christ, but one thing that you must know beforehand is that Christ pursued to become like you.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 실제 모습은 아니잖아요. This is not who Jesus is. 그렇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Imagine how much he had to give up and sacrifice to be like you, to be in that place. 여러분 그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Everyone knows the story, the famous story that's written by Mark Twain called The Prince and the Pauper. 그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잖아요. 왕자와 거지가 같은 해에 태어나고 같은 날에 태어나고 서로 얼굴이 비슷해서 옷을 바꿨더니 사람들이 그 거지가 왕으로 착각하고 그 왕자를 거지로 착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의 벌이 예수님이 나은지 알고 거기에다 내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스스로 잘해서 이 자리에 뭐 잘나고 여러분이 뭐 한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다만 예수님의 옷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Because we are wearing the robe of the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 as we're seated here, the curse has passed us, but the blessing of God is upon us. 이 그림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징계의 자리, 슬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 곤욕의 자리,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의 뿌리 같은 그런 자리에 있던 우리를 구하시려 위에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그분의 자리와 맞바꿈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셨어요. The problem, let me explain this and then I'll end my service, end my sermon.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셨어요. 그렇죠? Jesus came and he took our place. 너는 저기 가 있어. 너는 저쪽으로 가. 이 자리에 내가 대신해서 앉을게. I will sit here in place of you. 그런데 우리는 여기 옆에서 갖고 저쪽으로 안 가고 왜 예수님이 여기 앉아있지? 내 자리인데? 예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저 모습을 가지고 자꾸 이제 화장을 해요. We're still standing here instead of going over there. Why are you sitting in my place? I can help myself. Let me beautify myself. I can look a little bit better. Let me put my own new clothes and I can look better. Let me make some more. Let me try to achieve more things, accomplish more things so that I can earn my way to salvation.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일어서려고 하고 여기서 떠나려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With our own strength, we cannot be like Christ. 예수님이 여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그리고 여기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는 저렇게 생겼었지만 저렇게 생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모습을 왜?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옷을 보시고 아 너는 선하구나 너는 의롭구나 그래서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When we're wearing the robe of righteousness of Christ, God will not see us like that, but He will see His Son in us, that He will bless us with inheritance
of His Son Jesus. 여러분 한번 로마서 8장 17절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Let's read this verse together. This summarizes, 이게 우리의 오늘 제가 나눈 말씀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And if children, then heirs, heirs of God and fellow heirs with Christ, provided we suffer with Him, in order that we may also be glorified in Him. 여러분,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 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 정말 그 축복을 누리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정말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